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만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람의 모이는 그 자리에 끼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두리의 인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모여도 또 친구들 간에 모여도 이웃 간에 모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여도 그 말하는 내용들과 동떨어진 내 모습, 내 상황,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 생활이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나는 동떨어진 마치 내 마음이 꼭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두리에 선 것 같은 인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은 건강을 말할 때 나는 아픈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물질의 풍요함과 그래서 물질 속에 무엇을 살 수 있는 여유를 말할 때 나는 그 여유 속에 아닌 기근과 궁핍함 속에 힘들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주변에 끼지 못하고 한 발자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변두리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또 아무에게도 관심도 못 받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처절하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 무명의 여인은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멀리서 그것도 숨어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자신의 그 피를 쏟아내는 그 혈루병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하기에 격리 아닌 격리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과 그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변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 축에도 낄 수 없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통 속에 피를 계속 쏟아내니까 몸에 힘도 없고 어떤 나아지는 모든 기대에는 달리 나아지지 못한 상황 속에 마음마저도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2년 12해 결코 짧은 해가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그 마음에 정말 가득 찼던 세월이고 누구 하나 따뜻한 말로 관심도 없는 그 처절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서러움과 눈물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의식적인 면에서 보면 불결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정결법상 이 여인의 하혈 증상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을 타게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이 여인은 모든 자신의 지금의 상황, 자신의 주어진 일들이
그냥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건강의 상태는 다시 이 피를 쏟아내는 것이 멈추지 않고 이제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건강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 치료를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썼던지, 그 모든 재산을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고자 썼기에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몸이 아플 때는 살려달라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는 주님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영적으로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절망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피를 계속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자칫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녀의 인생에, 그녀의 모습에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중 마음속에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았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많은 의원을 가보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좋은 약들을 내가 먹어보았으나 지난 12년 동안 나를 고치지 못했던 모든 절망적인 건강의 상황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간절한 마지막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마지막에 소망이 아니면 다 할 거 다 하고, 내가 생각해볼 것대로 생각하고, 내가 해볼 것대로 해보고, 노력할 것대로 노력하고, 가볼 대로 가보고 다 해서 그때 안 되면 하나님 찾지요. 오늘 이 여인이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의 유일한 인생의 해결 해답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얼굴을 가리고 나갔을 겁니다. 왜? 누구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니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을 가히 상상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당시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이 혈루병은 격리받아야 됐습니다. 가족들과 이웃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어찌 그러한 여인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여인은 나는 안 된다, 나는 격리자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이 보는데 나가면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상황들과 자신의 형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남들처럼 예수님 앞에 떳떳이
안수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받는다든지 할 게 아니라 나는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에 100% 주님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모든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주님 말고 대안이 없는, 답이 없는 주님께 향한 100%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주님 앞에 도우고 이게 아니라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 고쳐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내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100%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료받아요.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지 않고는 이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결단을,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그 결과 인생의 모든 문제, 그녀의 혈루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주님의 옷가를 만진 이 여인,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어진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우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지금 모든 환경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회를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의 결단은 능력의 주님을 만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모두에게 버림받은 고통, 불치의 질병, 피를 계속 쏟아내는 이 여인 하일병, 그러므로 그 마음도 육체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더 마음의 고통마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면서 그녀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점잖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기도가 나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물론 이 기도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진짜 절박하고 진짜 절절하고 원하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됩니까? 예?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가 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되고 죽을 것 같은 몸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아직 그런 상황을 못 만났습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까? 그냥 마음은 정말 내가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라면 기도도 진짜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처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야곱이 씨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얼마나 몸에 있던 이 힘을 다 쏟아붓든지 한 번 이 힘을 잡으면요, 삿발을 잡고 막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힘이 드는지 헐떡헐떡입니다. 그런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누가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지 간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툭툭툭툭툭 떨어졌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필사적인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돼야 자녀의 길도 열리는 거고, 그래 자녀도 축복받는 거고, 여러분의 건강도 고침받는 거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과 내 생활과 별개로 여깁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여인만 고침받은 거지 내가 이 여인과 같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고 믿지는 않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때 나 절망적인 상황이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처절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몸이 힘들어서, 너무 헐떡거려서, 너무 헐떡여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 사람들이 볼 땐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목에 집중되어 더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어. 사람들 앞에 나가면 난 돌에 맞아 죽어. 어차피 돌에 맞아 죽느니, 어차피 피 흘려 죽느니 이래 저거나 저래 죽으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옷자락에도 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국 용기를 갖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핏기 없는, 정말 다 못해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그 창백한 손으로 옷자락에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께 지나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정말 힘이 없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용솟음 치면서 중얼거립니다. 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의 믿음이 쓰러진 그녀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살아가는 상황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질 때, 이런 믿음을 감행할 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환경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지려는 그녀의 노력은 필사적인 마지막 희망의 행동이었습니다. 고통에 절인 손을 내밀어 그녀는 능력의 주님을 만집니다. 창백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가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아요. 안 나와, 안 쏟아.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신의 부정한 병 때문에 취급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뒤로 다가서서 이 여인은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혹시 죄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여기서 여러분 옷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치는 그 어떻게 보면 옷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끝에 붙어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살짝, 그러니까 요 옷을 이렇게 말하면 요 끝부분 아주 여기만 만져도, 이것도 아니고 요 끝부분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 여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리에 옷가에 손을 댈 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결국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병 고침도 받는 거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어디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막힌 상황이 열립니까? 우리의 힘으로 자녀의 길이 열립니까? 어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 주님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깊은 고통과 좌절감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만져야 되겠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주님에 있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진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열망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와 같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임을 스스로 알아고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밀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질식이 될 정도, 숨이 못 쉴 정도로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을 단순히 둘러싼 것이 아니라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압박했는지 막 여기저기 완전 진짜 흔히 말하는 꽉 사람이 밀려드는, 압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병든 여인이 얼마나 이 상황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기운도 없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뜻하지도 않는데 마치 밀려갑니다. 그죠? 밀으면. 그러면 이 여인이 뭐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얼마나 키워놓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 밀려드는데 힘도 없는 기운도 없는 이 여인이 밀려들 수밖에 밀려갑니다. 그럼 밀려가면 예수님하고 더 멀어져서 밀려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태도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려들어서 이렇게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밀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존재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기에 이 병든 여인은 어떤 제자들의 도움도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이 자신 홀로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저 좀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 밀려드는데 당신이 뭔데 나도 급한데 할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이 왜 여기 오냐고,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도와줄 상황이 없어요. 자신만 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 홀로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이 들고 절망적이다면 여러분 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주님이 어디 이 여인만 고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한둘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 되고 바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분명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창백하고 가난한 그런 차림의 옷차림이었을 겁니다. 또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했지만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조건들, 상황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모처럼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모처럼 여러분 마음을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생기게 하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 가지고 마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 치료받겠다, 치료의 구원, 은혜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주변의 걸림돌을 헤치고 나가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받은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고 축복받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축복까지 받으려는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즉시 그 병의 근원이 치료가 됩니다. 치유의 기적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옷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자궁 내막에 있던 병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순간 완벽하게 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실제로 믿음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을 숨막힐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그 많은 밀려드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마음에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그 병이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상하지 못한 복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의 오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에 그동안 외로웠고 억눌렸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강명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동안 질병으로 평안이 없고 고통과 절망적인 그 마음이 이제는 고침받았으니까 평안하게 살아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몸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치료, 인생의 치료까지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적인 모든 상황에서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또 다른 측면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은 당연한 거냐, 더 나은 삶, 더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픕니까? 그러면 이 치료해달라는 것뿐 아니라 치료 덤으로 우리는 더 재발하지 않는 건강의 축복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겨낼 만한 힘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지겠다는, 주님의 옷자락 만지겠다는, 주님의 능력 받겠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진다는 건 주의 능력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인생에서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자신의 관심이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기억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내게 기도한 자가 누구냐?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나를 저렇게 애타게 찾는 자가 누구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기도해도 주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에요. 주님 하고 간절하게, 그래서 그 간절하게 너무 못 받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몸대로 막 지쳐가고 쓰러지고 땀은 떨어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막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그 모습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왕 치료받을 바에, 문제 해결받을 바에, 자녀의 길이 열리고 축복받을 바에, 사업이 열릴 바에 그런 걸 놓고 기도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점잖게 편안하게 기도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처럼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라는 모든 믿음의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능력 받으면 됩니다. 주의 능력 받으면 됩니다. 주의 능력 받으면 됩니다. 이 100%의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우리가 안깁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가 사랑의 노래가 되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이 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본 이 여인, 모두에게 예수님 앞에 전부를 쏟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거, 이거는 내 전부를 쏟아붓는 믿음이고 마음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 믿음,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뜻을 생각하며 부를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열쇠를 향해 혈륜증하는 여인 오늘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옷자락 만지며 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료받는다는 100% 주님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100%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벗으며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는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이 왕되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이 시간 다 100% 주님 앞에 능력의 주님 옷자락 만지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지금 간절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열쇠를 혈루증할 땐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 질병이 치료받고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에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데 있어서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 믿음의 베풀어가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의 능력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 충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주님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니어도 내가 불법이 따른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믿음이 없는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받기를 원합니까?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이 아이처럼 믿음을 결단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 주님, 나 주님의 옷자락 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이 주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내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기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자랑 만지겠다는, 주의 능력을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안고 이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다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